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앞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니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보나 비아히롯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들이고 나와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 되고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가 마친 이후에 잠시 동생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저에게 빚을 지다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읽고 있는 거냐고, 왜 자꾸 빛을 지다, 성령의 빛을 지다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 발음에 따라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가 계속 빛을 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정합니다. 빛을이 아니라 빚을 지다가 맞죠? 네, 그래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아니, 뭐 한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실은 제가 그 전주에 이 회개 가장 깊은 단계 말씀을 전하면서 이 움찔했던 순간이 몇 번 있었거든요. 참고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말씀에서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이 화를 내면서 한 말을 읽는 중이었어요.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 새끼 양인데 그 새끼 양이라는 아주 나쁜 말처럼 들린 거예요. 제가 너무 몰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실은 순간 읽으면서 아니 왜 성경이 욕을 하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말씀에 깊이 몰입을 했나 봐요. 설교문에는 분명 그런 말이 결코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딸처럼 생각하는 딸 새끼라고 읽은 거예요. 이 단어가 왜 내 입에서 튀어나갔지? 그 찰나 같은 순간에 이거 정정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슬쩍 봤는데 다 평화롭게 계셔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이 말이 자주 생각이 났어요. 그 말을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같은 말이라도 잘못 읽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문자조차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숨을 쉬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발생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설교 제목이었어요. 삶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그런데 누군가는 삶이라고 쓰고 고통이라고 읽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이 쓰여진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삶을 읽어가는 우리 자신의 방식과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과 사건들을 어떻게 읽고,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의미와 뜻이 되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세 부류의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동일한 상황과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뜻으로 그 앞에 놓인 상황과 사건을 읽어내려 갑니다. 각자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읽어내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적어 내려가신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이해 방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읽어가시는 주님의 그 이해 방식,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주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의 내용을 보여주는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소망, 이 구원에 대한 즐거움을 안고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군의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줄곧 모든 진로의 방향에 대해서 매우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구절을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다바르라고, 말하고 있는 화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행진의 방향, 행군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진 방향을
돌아서서 바꾸게 하시더니 한 곳에 이르러 진을 치게 하셨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이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이에요. 어쩌다가 여기 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를 통해 다다른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곳이 어떠한 곳이었냐 하는 것에 있어요. 지도상 이곳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 것인가는 이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다만 분명한 건 지정학적으로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좌우에는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뒤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바로의 군대요.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다고 기록해요. 변심한 바로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노동력의 그 손실을 자각한 후에 그들의 경제적인 타격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그들은 장자를 잃은 아비였습니다.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를 놔두고 하나님께서 자초하신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은 광야 끝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읽었겠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는요, 그 백성들이 정신없이 떠돌다가 결국에는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가까운 해변길을, 여러분, 그런 해변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행진 방향은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그들은 숲곳에서 출발해서 이 이집트 애굽의 영토를 벗어났던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오히려 홍해 바다를 끼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는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격이고, 여러분, 그 백성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미련하다고 생각하면서 비웃었겠어요. 그냥 한없이 떠돌면서 향방 없이 방황하다가 미련하게 광야 길 끝에 갇혀 있는 듯 보이는 것이 지금 바로가 이 상황을 읽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염두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는 세상의 이해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 대한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읽어내려 갑니다. 그냥 정신없이 떠돌다가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 갇혔다고요. 세상의 관점과 가치체계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만큼 무모해 보이고 그것만큼 미련하고 한심해 보이는 게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간다고, 부르심을 따라간다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그 부르심 따라 나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데 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바로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요, 갑자기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어느 날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 내가 정말 세상을 몰라서 한 무모한 도전 같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쫓아오던 나의 삶이 그냥 너무나 어리석어 보일 뿐, 막다른 길에 몰려서 진짜 초라하게, 진짜 한심하게 그냥 이렇게 세상에 쫓겨서 살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앞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크고 완전하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바로의 눈에는요, 그냥 그 상황이, 그들의 모습이 아주 한심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설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시작점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심지어 동역자들마저도 이러한 바로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조언하려 들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는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이해받고자, 설득하고자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해받고 여러분이 정말 인정받아야 될 유일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주목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제3의 길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에는 영광이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길 위에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보나 비아히롯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잡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직 하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우러러본 그들 영혼에 터져 나온 것은 정작 원망과 분노였어요.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길이라는 사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마음이 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어렵게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온 길이 막다른 길이에요. 더 이상 향방을 알 수 없는 막다른 길 끝에 서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순간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과연 이 상황과 이 사건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었을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삶을 읽어내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8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전차를 보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담대히 행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미래를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된 지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언제죠? 그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무엇을 보았을 때입니까? 자기를 뒤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전차를 보았어요. 가까이 추격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을 보았던 것이죠. 진짜 사실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인 상황이 지금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팩트 공격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야말로 팩트 공격인 거예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대 아킬레스건은요, 현실이에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요.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말아가도 여러분, 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드는 지점이요, 현실을 가지고 공격할 때 맥을 못 춥니다. 그냥 할 말을 잃어버려요. 반격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눈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두려움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결론 지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삶을 읽어내려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삶을 해석하는 데에 두려움을 개입시켰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개입되면 삶이 어때지는 줄 아세요? 삶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 두려움이라는 렌즈요, 그 두려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상황을 굉장히 과장합니다. 그 상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비틀어 버려요. 언젠가 이 응답하라라는 이 드라마 시리즈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연도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 중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이 주인공의 형이 심장 수술을 앞두고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이 걱정하는 그 위험은 가능성이 2%밖에 안 돼. 그랬더니 이 형이 하는 말이요, 너에게는 현실성 없는 그 2%가 내게는 너무 설득력 있는 가능성으로 다가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기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은 2%로 98%를 잠식시켜버려요. 98%보다 더 설득력 있는 2%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움의 힘입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그 희박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리허설해요. 부정적인 리허설을 마음과 생각 속에서 반복해냅니다. 그렇게 자기 두려움으로 삶을 읽으니까 여러분, 삶의 결론이 무엇이 되겠어요? 그 두려움의 렌즈로 자기 삶을 보니 그 삶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비참한 죽음을 논하고 있어요. 현실에서 바로의 전차를 보았을 뿐인데 그들의 영혼은 동시에 비참한 죽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삶을 읽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사건을 읽고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분명히 기도로 온 길이고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향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자기 인생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렇게 느껴져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재정이 막히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에 남은 길이 없어 보여요. 삶에 더 나은 미래란 없어 보입니다. 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죠. 절망을 속단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리허설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두려움과 자기 상황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읽어가니 삶의 결론은 고통과 비참한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을 제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보는 매일 제가 큐티를 보는 큐티책에 그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이 첫 문장이 정말 명문이더라고요. 불안은 내가 없는 미래를 그린 결과이다. 여러분, 불안이란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그린 결과라고 해요. 여러분, 두려움도 비슷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 고아 상태를 말해줍니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패닉 상태, 그런 공황 상태인 거죠. 그 감정적인 고립 안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에요. 그 갇혀있는 자기 삶의 상황, 정황과 해석 속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면 믿음이란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9년 일본 아오모리 러브 소나타 찬양 인도를 위해서요, 아울리트 팀과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아오모리는 특산품으로 이 사과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오모리 지역에 이 사과 농장의 일화가 일본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는데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 아오모리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 찾아왔고 그 태풍으로 인한 아주 극심한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의 농장에도 태풍으로 거의 그 과수원에요, 사과의 90%가 다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에 다 떨어져 뒹굴러 있는 그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면서 이 농장의 주인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이 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그 바닥에 떨어진 90%의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고 겨우 나뭇가지에 담아있는 이 사과를 바라봤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그때 땅에 떨어져 있는 90%의 사과보다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풍속 53.9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 증명서가 담긴 이 박스에 포장을 해서요, 대입 기원 상품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존의 사과 가격보다 몇십 배가 비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날마다 해마다 이 소출을 하게 되는 매출액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는 이 기사가 대서특필돼서 지역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과 안 사고 싶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 사과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사실을 봐도 다른 사실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굳게 서서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요, 사실 아직 구원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에요. 현실은 똑같았다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고요.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전차를 볼 것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볼 것인지,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 휘청거리던지 소망 위에 굳게 서는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한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지 못해요. 그래서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서성이잖아요. 손톱을 물어뜯고 손을 쥐락펴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좌불안석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백과사전에는요, 이 좌불안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마음에 불안이나 근심이 있어서 한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양을 이루는 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여러분 딱 이 단어를 이해시켜주지 않습니까? 좌불안석,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그들 내면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이 물밀듯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굳게 서서.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고 좌우는 절벽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게다가 뒤에서는 바로의 전차가 그들 코앞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만히 굳게 서 있을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비록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앞에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 위에 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것이죠. 주께서 베푸실 구원을 바라보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읽으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읽으십시오. 비록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그 바로의 비웃음과 추격 앞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두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믿음의 셈법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돌파하세요. 하나님의 한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더하십시오. 그러면요, 세상도 모르고 우리조차 가늠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장엄한,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읽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술을 보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갑작스럽게 행군하던 이스라엘의 진로의 방향을 바꾸셔서 이 광야 끝 이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앞에는 홍해, 좌우에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길 끝에 그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위장술, 함정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바로의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다고 생각하도록 만드시고 그들을 추격하게끔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행군한다면 어차피 언제라도 바로의 전차가 그들을 덮쳐서 이 속절없이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말이죠. 대적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길 하나님의 위대한 전술,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숨겨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이 믿음으로 이 열려진 새 길을 가는 것에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 돼서야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전차의 말발굽 소리를 듣고 거세게 이는 동풍을 맞으면서 그렇게 굳게 서 있어야 했어요. 바람이 바다를 가르고 여러분 마른 땅을 드러내게 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바람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이 이야기의 완결된 결말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밤새 부는 그 바람이 자신들을 삼킬지 바닷길을 열지 다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굳게 서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때로 새벽이 오기까지 삶을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큰 혼돈과 혼란 앞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바람이 완전히 마른 땅을 만들 때까지요. 그리고는 또다시 요구되는 새로운 믿음의 도전 앞에 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가르신 홍해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는요, 그들이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너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 앞에 밤새 이 동풍이 불어와서 이 좌우로 나뉘어진 홍해가요, 아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완결된 상태로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 보면 한 번에 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 홍해를 건너가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홍해가 완전하게 갈라지고 마른 땅이 여러분 드러났다면요, 이스라엘은 어떤 특별한 믿음의 도전 없이 그냥 그 길로 지나갔으면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한 동풍이 바다의 물결을 밀어내는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앞에서 이 믿음의 역사를 동시에 목격하면서 걸음을 떼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방향에서 길을 열고 계신가, 어느 방향으로 그 동풍이 불고 있는가를 주시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걸음 내딛도록 길을 여셨을 때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 다음 걸음을 내딛도록 바다를 더욱 열어주셨어요. 두려움을 몰아내며 믿음으로 새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바닷물을 더 멀리 밀어내셨어요. 마침내 바다 건너편까지 홍해바다가 완전히 그들 앞에 육지처럼 되었어요.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앞에서 물러간 것입니다. 그 홍해바다를 다 건너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시하는 방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단번에 삶의 모든 정황이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길이 저 끝까지 다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다의 물결을 밀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믿음의 도전 속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믿음의 현재성이 필요해요.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도전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어도 오늘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믿음으로 또 한 발자국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그 엄청난 삶의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다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믿음의 행진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에요. 나중에 보니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다 여셨고 갈라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도전과 오늘의 믿음의 걸음을 떼고 뒤를 돌아보니 그 시련의 터널을, 그 어두운 바닷길을 건너온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길을 바라보게 되고 뒤로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물벽 사이 마른 땅 위로 바닷길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바로의 전차가요, 600대의 전차와 그 나머지 전차들이 백성의 뒤를 따라 홍해로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자기의 손을 바다 위로 뻗었습니다. 그러자 동틀 무렵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쓸어 바다 한가운데에 넣어버리셨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8절의 기록이에요. 그들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대부분 홍해 사건에서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다시 닫으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닫으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바다 물결 안에 그들에게 수치를 주었던 사람들을 가두셨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이들을 바다가 집어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깊은 물속에 가두기 원하셨던 그들은 그들의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닫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닫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을 향해, 그 부르심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 뒤로 닫혔던 홍해처럼 우리의 지난 과거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 과거가 우리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열어주신 숨겨진 세계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되, 그 길 뒤로 우리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절망과 두려움,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쫓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시간을 깊은 물 가운데 가두면서 동시에 과거의 인생을 살아가던 방식 또한 끊어내야 합니다. 과거의 두려움을 느꼈던 그대로, 과거의 삶에 대해 생각했던 방식 그대로, 과거에 젖어있던 생활 방식 그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평생에 그들은 다시는 바로의 군대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그 과거가, 그 경험이, 그 아픔이, 그 사건과 감정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문을 닫고 진정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십시오. 우리를 사로잡아 종되게 했던,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참소하던 이 바로의 추격을 여러분 여전히 열어두고 새로운 길을 향해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나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달려간다 해도 끈질긴 그 추격에 다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를 실망시키고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바로의 생각에 추격,
분노에 죽여 과거의 모든 고통이 더 이상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새로운 소망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인생의 과거의 홍해를 닫고 약속을 향해 가십시오. 소고를 치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그렇게 가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완전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굳게 서서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버티며 새벽이 오기까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아름다운 은혜, 과거의 문을 닫고 새로운 소망의 미래를 여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의 비전을 따라 주 앞에 헌신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조차 향방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막다른 길 끝에 갇힌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웃고 조롱하듯 한심하고 미련하게 보는 마치 무모해 보이는 이 도전 앞에서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생을 향해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 경이롭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들 속에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의 새벽이 오기까지 굳게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 부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복음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휘몰아치는 바람 앞에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풍랑과 폭풍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과연 이 바람이 우리를 엄몰할지, 과연 이 바람이 바닷길을 열지 알 수 없는 그 길 끝에서 그들이 그곳에 굳게 서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 한 가지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야만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절박한 인생 끝에 새벽이 오기까지 그 바람을 맞으며 그들은 그렇게 굳게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두려운 홍해 끝에 좌우에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추격에 그 말발굽 소리를 새벽녘까지 들으며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분 계십니까? 향방을 얼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 끝에 내 인생 완전히 갇혀버렸다고 느끼는 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굳게 서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주를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신 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바람은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여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바로의 전차의 말발굽 소리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게 서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이 두려운 바람을 맞고 이 두려운 바로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심의 약속과 비전을 향해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들어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새벽이 옵니다. 이제 새벽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숨겨진 길을 여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마른 땅을 걷는 자들처럼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소서, 구원하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너우이시며 주님의 계획이 완전하시며 영원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여러분을 추격할 때, 세상의 비웃음과 여러분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추격할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잃기를 원하세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열어두신 숨겨진 완전한 계획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의 방식에 맞춰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SNS 청년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렌즈를 새롭게 씌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걸음이에요. 오늘 한 걸음 가면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도전을 직면하며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걸음을 떼면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생명의 묻을 향해 완전한 일을 행하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여 마음으로 듣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은 한 걸음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까지의 한 걸음, 우리 인생에 완결된 명령한 삶의 답을 얻기보다 주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한 걸음을 떼고 다시 한번 약속의 한 걸음, 주님 바라보는 시선,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며 나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매일을 이기는 하나님의 새벽이 오기까지 그 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 주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으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모든 길을 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두신 그 숨겨진 길 앞에 달려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문, 여러분이 지나온 홍해의 길을 닫으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 세상의 영, 바로의 추격이 여러분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과거를 닫으세요. 과거가 여러분에게 남긴 상처, 고통, 두려움, 트라우마 같은 그림자, 가정의 깨어짐,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덧없는 그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 그 사건이 남긴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 이 모든 거 닫으세요. 과거의 문을 닫으세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는 새로운 미래, 그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숨겨진 길을 향해 나아갈 때는 여러분 그렇게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홍해에 그 길을 닫으셨지만 그 백성의 마음속에 그 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과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가 나았을 텐데,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고백을 쏟아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과거의 문을 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바로의 영, 세상에 같이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격할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그 연약함의 문을 닫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조급한 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닫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그 모든 절망의 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닫습니다. 역사하소서. 새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 여전히 오늘의 나의 새로운 걸음을 추격하는 과거의 상처와 절망과 정죄가 모든 참소하는 영의 더러운 속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연약한 질병이 끊임없는 추격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오직 주님, 새로운 약속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 앞에 의탁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이 올 때라도, 슬픔이 찾아올 때라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과 같은 그 광야 끝길에 새로운 숨겨진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엄몰할 듯 몰아치는 인생의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굳게 서서 그 새벽이 오기까지, 그 바람이 마른 땅을 드러낼 때까지 오직 구원을 베푸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향해, 말씀을 향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의 문을 닫으시고 과거의 경험을 닫으시고 그 고통과 절망과 질병의 추격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크신 일을 이루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행하실 일들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물질이 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되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사 하나님의 공급자 되시는 손길로 이들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숨겨진 길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삶을 읽어내고자 하는 사랑하는 S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새로운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세계를 여신 주님 앞에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